지금 우리 아는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들은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고, 특히 우리의 합동처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기를 굳이 지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사순절, 사실은 사순절이 40일을 쭉 지켜온 건 주후 323년 니케아 회의 이후에 쭉 됐는데, 그 이후에 다섯째 주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첫째 주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그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다짐하는 게 첫째 주간이고요. 두 번째 주간은 죄를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상기하는 거예요. 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뭐 살펴보면 전부 다 죄잖아요. 우리가 오미크론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무서운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죄의 바이러스들이 바글바글 그래요. 우리를 죄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런 때에 이 사순절에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죄를 물리치는, 그리고 물리쳤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세 번째 주는 회개예요. 회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서 자꾸 이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했고요. 네 번째 주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쓰러져 누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구하고 또 회복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보냈고, 마지막 주간 다섯째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묵묵히 이제 금방 우리가 환희로 춤출 날이 온다, 이거 생각하면서 견디는 이런 1주, 2주, 3주, 4주, 5주로 40일이 사순절이 짜여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은 언제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금년에 제의 수요일은 3월 2일 날입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런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잿더미로 머리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 물을 묻혀서 머리에 하고 나면 그 다음 재료에게 바르면은 십자가로 딱 하면서 그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니까 그런 말씀을 상기하고,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연에 뿌려졌을 적에, 토양에 뿌려졌을 적에는 그건 거름이 돼요. 이 거름처럼 오늘 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사순절의 겸손과 또 회개와 또 절제와 금식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대지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40일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보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보링이라는 것은 집안을 뚫고 막 땅을 파는 게 그 보링이잖아요. 이게 또 이 토목용어인데, 이게 또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천공 작업, 기계 속에 들어가서 기계를 막 후벼 놓는 그런 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계 세탁. 뭐 고장나고 그 안에 뭐가 끼고 그런 것들을 기계 세탁을 통하여, 아니면 기계 수술을 통하여서 그 기계를 새롭게 하고, 고장났던 기계, 잘 안 돌아가던 기계들을 더욱더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링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이 보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가 참 그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지난 날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열기가 떨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고, 또 모이는 일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들이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녹슨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지금 코로나 때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는 모든 게 무사통과예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같이, 아이고 지금 코로나니까요. 지금 코로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전부 다 녹이 슬고, 또 여기에 잘 돌아가는 것들이 기름칠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비게닥거리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링하고 새롭게 또 태어나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이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닭들은 말이지요, 이 초산이 아니고 초란. 첫 번째 그 계란을 낳게 되면은 1년 동안 매일 하루씩 낳아요. 적합하는 거죠. 모이 먹은 것만큼 하루에 계란 하나씩 놔주면은 적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싼 게 그 계란인데, 요즘에는 또 계란값도 만만치를 않아요. 그냥 닭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닭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3일에도 하나 낳고 4일에도 하나 낳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매일 먹고 하나씩 낳아주는 닭하고, 아니 3일은 실컷 먹고, 부흥 사람은 이런 때 뭐라고 그러냐면 실컷 처먹고, 실컷 먹고, 아니 3일에 하나씩 낳고 4일에 하나씩 낳아버리면은 사료값도 안 나오잖아요. 주인은 뭘 먹고 살아요? 이런 닭들을 폐닭이라고 그래요. 폐닭은요, 노개하고는 다릅니다. 노개는 늙은 닭이고, 폐닭은 어릴 적부터 이 양계장에서 여기 그냥 촘촘히 해놓고 억지로 막 키워요. 억지로 막 키우고 그냥 막 전기불을 막 해가지고 일찍 계란을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찍 계란을 낳으니까 일찍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닭이 되어버립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양계장 주인들이 이 폐닭들을 모아가지고 열흘을 금식을 시킨대요. 모이를 안 주는 거죠. 물만 주고 모이를 안 주고 그러면은 세상에 이게 열흘 후부터는 오히려 새 기운이 나가지고 또 알을 낳는데요. 알을 한 석 달 동안은 또 알을 낳는답니다. 이 과정을 보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닭들도 보링을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생산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2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2년 전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오늘의 나의 기도 생활, 2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던 것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비등비등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링을 시켜줘야 해요. 보링을 시켜줘야 다시 우리들이 생산성이 일어나요. 양계장의 주인들이 왜 양계를 합니까? 왜 닭들을 키워요? 왜 모이를 줘요? 매일매일 계란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거를 뭐 통닭집으로 보내려고 해서 막 키우는 그런 닭들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계란을 얻기 위한 그런 거라면 매일매일 계란을 낳아줘야 돼요. 매일매일 계란을 낳아줘야 양계장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값을 하는 것이지, 모이 값을 하는 거, 먹는 값을 하는 것이지. 아니 3일에 하나씩 낳고 4일에 하나씩 낳고 드문드문 하나 뚝뚝 떨어지고 그런다면 그런 닭을 폐닭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폐성도라는 말은 없을까요? 미안해요. 폐장로님이라는 말은 없을까요? 폐권사님이라는 말은 없을까요? 폐닭만 있는 게 아니고 폐목사님이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은퇴 개념하고는 달라요. 은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폐닭 수준은 아닌가,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건 아닌가, 나에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흘러나오는 것은 거의 바닥난 것은 아닌가. 주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늘비교회가 살고, 늘비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한국교회 사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코로나 2년이면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2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 기간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끝났다고 이런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그냥 또 2023년을 가고 2004년을 가고 아니라 그 말이죠. 2년 동안에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2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를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링할 부분을 우리가 보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초대교회 사순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금식일, 오늘 27절의 말씀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이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날 금식을 하면서 이날 속죄일로 삼으라. 언제? 7월 10일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례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뭐예요? 1년 동안 지은 죄,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또 제사장 권속들은 권속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왜? 이 성물들 전부 다 사람이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죄가 붙은 거예요. 이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 이 죄를 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태산보다도 더 크니 저 예루살렘 산등성회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사장이 대속죄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염소 2마리를, 하나는 하나님께 염소를 바쳐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든 일련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권속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성물의 이 죄까지도 용서하소서. 또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것은 광야로 보내요. 백성들의 모든 지은 죄,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두의 죄를 걸머지고 광야로 가서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1년의 7월 10일 날은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고 도멸해 주고 이제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보링을 해서 영적으로 이 죄를 보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다시 보링해서 이후부터 다시 또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정결한 국민으로 칭찬받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셔요. 그런데 이 날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백성들 위해서 희생자사를 드려주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죄 속잠을 받았다 선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남을 괴롭혀서도 안 돼요. 남에 의해서 괴로워서도 안 돼요. 내가 나를 괴롭혀야 돼요. 다시 29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집안이 가문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멸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갑니다. 32절의 말씀은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롭게라는 말이 3번 계속 강조돼요. 이 속죄일은 단순히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 날이 아니에요. 이 대속죄일은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누구 때문에, 누가 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했나? 내가 왜 저번에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했는가? 내가 남편에게 왜 그랬나? 내가 아내에게 왜 그랬나? 그걸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 거죠? 이런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대속죄를 할 게 뭐 있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아요. 아는 죄는 찾아가서 이건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또 구해야 돼요. 그러나 모르는 죄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죄들까지도 다 올려놓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염을 잡아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을 치면서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한번 도말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기억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멀리 떠나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죄를 갖고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갖고 너희들이 하루 종일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 죄 같이 사시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죄에 오염되고 그럴 텐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너를 대적할 목적으로, 너를 심판할 목적으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두 번 다시 너를 대적할 목적으로는 너희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 죄를 기억해요. 죄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뉘우쳐 성결하고 성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죄를 느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잊어버리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를 주시하고 너희들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너희들이 그 죄를 어떻게 주장하는가, 죄에 밀리는가, 죄를 밀어내는가, 죄를 이기는가, 죄를 지는가, 죄와 친하게 하는가, 죄를 두둔하는가, 죄를 변호하는가, 아니면 죄와 충돌하고 죄를 공격하고 죄를 그 몸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벗겨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죄를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죄를 보고 계셔요.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괴롭히면서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정도만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30절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31절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속죄일은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도.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런저런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것은 하루 종일 스스로 괴롭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라. 이건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은 자기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율법적인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히라라는 이야기는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무겁고 너무 두터워서 이렇게 쉽게 보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이게 쉽게 이 보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링을 하려면은 뭔가 송곳을 집어넣고 드릴을 집어넣고 드륵 속을 다 후벼넣고 이 천공 작업을 하고 나야 이게 기계가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이 집안이 뚫려지면서 이게 뚫리기도 하고, 이게 하루 종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죄들을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게 결국에는 조금씩 그 죄들이 벗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사람처럼 70년을 살아요. 근데 사실은 대단한 건강체죠. 왜냐하면 사람은 70년, 80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병원을 다녀요. 영양제 먹잖아요. 우리가 주사 맞잖아요. 병들고 그러면은 수술하고 이래서 그래서 70년, 80년 그냥 사는 거예요. 설계는 병원이 있어요. 의료시설이 있어요. 만약에 설계도 우리처럼 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을 갖춘다면요, 한 10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 70년 사는데 40년에 중대 고비가 옵니다. 40년을 잘 넘기면은 70년, 80년 사는 거고요. 이 40년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40세 위기로 설계는 죽어요. 고비가 뭐냐? 40년이 딱 되면 설계가 알아요.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이 손톱, 이 발톱들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부리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구나 생각해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불효로 피 터지게 좋아요. 발바닥 손바닥으로 바위를 찧어요. 그걸 벗겨내요. 그리고 이 털갈이를 해요. 이거를 환골탈태라고 그래요. 환골탈태가 뭐예요? 뼈를 깎는 거예요. 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죽 솔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으면은, 목숨 걸고 그렇게 했으면은 환골탈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고된 이 고난도에 자기 고통을 치러내서 결국에는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만약 환골탈태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솔기는 70년 사는 게 아니고 4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순절은 이 단어가 격해서 그렇지만 사실은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에 환골탈태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금식했어요. 고행했어요. 절제를 했어요. 구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침묵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의를 위한 고행은 아니었지만은 자기의 이 죄에서, 이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이 우리 속에 이 스며든 이 죄를 벗겨내고자 하는 그런 그 자기의 이 아픔을 40일을 통하여서 하고 나면요, 환골탈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새로운 신자로 거듭나는, 이게 초대교회를 살린 거예요. 뭐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 때묻지요. 살다 보면 다 안일함이 빠지지요. 믿다 보면은 어느 직분도 처음에야 초신자로, 그리고 초심으로 우리가 잘해봐야지 하지만 20년 30년 믿어봐요. 그때부터는요, 마치 패닥처럼 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 대속죄일의 구약의 원리를 신약에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의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대장내시경을 했거든요. 저는 말이죠, 이 체질이 용종이 그렇게 잘생겨요. 밥을 먹고 좋은 걸 먹으면 키로 자라야지 왜 용종을 키워 자꾸. 난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6개 더 나왔다가 4개 더 나왔다가 6개 더 나왔다가 2개 더 나왔다가, 아이들 말로 진짜 미치겠어요.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한 열흘, 한 또 보름 또 조직검사라고 들어가네. 옛날 우리는 조직검사하면 뭐 다음인 줄 아는데, 요즘은 요만한 것도 다 조직검사 들어가는데 6개 중에 하나에게서 안 좋은 거 나오면 아이고 5개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5개가 잘 나봐야 하나만 딱 잘못 나오면 그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데 이 문제는 체질이 좀, 그래서 수면을 하다가 꼭 깨버리네요. 이게 참고 힘준다면 힘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힘만 주고 참으려면 그 어떻게 참아, 막 아프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나를 막 보이콧해요. 지난번에 메디엘 가서 했더니 다음부터 오지 말래요. 성도병원 갔더니 그 다음부터 성도병원에서도 오지도 말래요. 세브란스 갔더니 세브란스도 뭐 잘했는데 막판에 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지난번에는 이 병원에 갔더니요, 내가 수면 아직 되지도 않는데 나를 흉보는 거예요. 이분 지난번에 와가지고 막 그랬던 분이잖아. 나는 다 듣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데도 그날 또 막 이렇게 나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나는 막 그냥 이게 막 제가 장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뚫고 가니까 막 그냥 죽겠어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만 되면은 막 스트레스 막 받고, 지난번에도 마침 치과 다니느라 또 저 어디 먼 교회 갔다 오느라 또 이거 받을 걸로 하면서 준비하고 또 금식 그러느라 나는 뭐 그냥 하는데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봐요. 요즘 목소리도 조금 갈라지는 거고 여기도 못 나고 그러는데, 내가 오미크론 걸려서 목소리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도 저 오미크론 아닌가 그러는데, 설령 오미크론이라고 해도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고 여러분하고 저는 멀리 떨어져서 괜찮으니까 그냥 들으시고요. 저 오미크론 아닙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그전에 했던 의사가 미국 가서 기술 배우고 와가지고 저를 했는데 야, 완전 퍼펙트예요. 완전히 잘했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근데 더 대단한 것은요, 용종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게 대장도 그렇고 윤회식도 그렇고, 야, 진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들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했어요. 이거 매년마다 왜 하라는 거 이거? 아파 죽겠는데. 벌써 그때쯤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신경이 곤두세우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들이 돈 벌려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의사들이 임상 수술 하나 더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수술해서 늘리고, 의료보 이 수가 높이려고 그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환자 자신을 위해서, 환자 자신을 위해서 환자 스스로 괴로워야 돼요. 왜? 괴로워야 그때 안 해주면 이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자칫 악성으로 가요. 악성.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너희 자신들을 괴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분인가요? 공연히 그냥 괘씸해가지고 아니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죄를 볼링하기 위해서, 죄에서 환골 탈퇴를 해야 네가 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대청소와 같은, 대수술과 같은 이런 걸 해야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나의 백성들이 살고, 나의 백성들이 살아 내 영광이 산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스스로 괴로워야 된다, 너 스스로 괴로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19 2년이 지나고 아무래도 끝자락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봉사도 이제는 하기가 좀 그래, 아이고 나이도 그렇고 또 한 번 또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기가 좀 그러네, 아이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름은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죽는다. 이제는 코로나 2년에 이거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끝나야 된다. 코로나 끝을 메고 이제 다시 2년 전에 그 열정과 2년 전에 그 헌신과 이 봉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야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보링들 잘해서, 이번에 보링들 잘해서 환골탈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2년 이후에 더욱더 열정적이고, 코로나 2년 이후에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고, 코로나 2년 이후에 오히려 더 우리의 헌신과 봉사들이 그 성숙된 그런 자세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 지켜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갈렙처럼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